오늘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배만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가서를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히브리어로 시르 하수림이라는 말인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란 말이 한문으로 맑다, 맑으나, 노래가 맑은 노래, 아름답고 정결한 노래, 송 오브 송스라고 하는 그 찬양 노래집입니다. 사랑의 노래. 그 다음 아가서의 기록자는 솔로몬이고 기록 연대는 주전 970에서 960년경인데 이때는 솔로몬이 부인이 140명밖에 안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때부터 140명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1000명을 거느려요. 내용은 전반부 후반부 두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5장 1절까지 뜨거운 둘의 사이의 연애, 청년과 처녀가 아름다운 뜨거운 환희와 열정, 그런 사랑, 그리고 둘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 결혼한 내용이 5장 1절까지 기록되십니다. 5장 2절에서 8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렇게 좋은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믿음의 신앙의 가정으로 시작했어도 여기도 역시 갈등이 있습니다. 둘의 유기가 있습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던 그런 사이가 다시 극복을 하고 사랑이 성숙해가는 내용이 후반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사랑의 노래죠. 솔로몬과 술라미, 나중에 술라미가 수냅이라는 지방으로 바뀝니다. 서울이 한성이었다가 서울로 바뀐 것처럼 지명이 술라미가 수냅으로 나중에 바뀌죠. 여인과의 뜨거운 사랑 얘기는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와 신약교회 간의 구속사적인 사랑,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된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 이 랍비 아가파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성경이 거룩하되 이 가운데 아가서는 가장 거룩한 책이다. 그래서 잠언, 전도, 아가서 3권을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이 잠언은 성소의 문에 들어가는 그런 문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전도서는 성소,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간 성소를 얘기하고 아가서는 지성소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랑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승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승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잘 전승이 전해 내려온 얘기는 이렇습니다. 술라미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과수원을 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낳아서 이쁘게 기르는데 어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재가에서 들어온 여자가 아들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계모가 장하 홍련전에 나오는 것처럼 이 딸을 아주 구박을 하는 겁니다. 아들들은 일 안 시키고 이 딸만 나가서 포도밭을 가꾸게 하고 잡초 제거를 하게 하고 울타리를 세우게 하고 지주목을 세우게 하고 이 딸만 계속해서 일을 시켜요. 그러는 사이에 이때 왕세자가, 나라의 왕세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전국을 각지를 순회하던 중에 술람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 들판에서 일하는 이 처녀를 보고 얘기를 해보니 너무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며칠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가 사랑이 싹 터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 신분을 바뀌지 않고, 왕세자라는 신분을 바뀌지 않고 이제 날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언젠가는 다시 오겠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왕세자가 왕궁에 와보니까 아버지가 편찮으세요. 그리고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장사 지어야 되지요. 또 그가 왕권을 위임받아야 되죠. 왕의 등극을 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약속한 이 처녀 가지를 못합니다. 이 처녀 집에서는 결혼을 시키려고 아우성인데 이 애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왕이 오른 이가 이제 왕의 정실 부인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전국에서 고관대작 귀족들의 딸들이 다 우리로만 사주단자를 넣고 결혼에 응해오죠. 네. 그런데 솔로몬이 어느 사람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안 하고, 그 왕의 가마, 연이죠. 큰 왕의 가마를 군사들과 호위병들을 이끌고 가마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나온 가마가 어디로 가느냐? 모든 나라들이 다 백성들이 또 고관 대작들이 딸을 둔 부모들이 다 주시해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 연이, 왕의 가마가 술라미에 들어가요. 술라미 동네에 들어가서 그 천한 계모 밑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여자를 가마에 태워서 데리고 와서 둘이서 결혼했다는 그런 구전이 있고, 그 내용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한 이 한 인생이 사랑한 자를 만나서 그의 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하는 내용이 아가서입니다. 주제는 사랑이죠. 네. 그래서 그가 이 남자를 사모하고 연모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보는 아가서 1장의 얘기죠. 이 처녀가 부르는 노래가 그죠. 나를 왕의 침실로 인도하소서. 왕의 침실로. 왕의 침실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침실, 왕의 방이라고 하는 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한 이불 속에는 부부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건 극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와 공동체의 하나님 반면에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개인의 침실, 밀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침실 속에서 사랑의 입맞춤이 있고,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이 포도주보다도 더 진한 사랑. 포도주는 흥취를 말하고 있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흥이 끝나려고 할 때에 예수님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져서 그 흥취를 계속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만난 우리의 생이 흥취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왕의 침실로 들어가서 왕과 이 처녀 같이 하려면 첫 번째 그들의 둘이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만남이 있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기 전에는 안 돼요. 그 만남이 뭐예요? 체험이에요. 기독교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치 소경이 여러분 눈을 떴습니다.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속이 눈을 떴잖아요. 기독교의 신앙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확실하게 역사하는 것이지 오리무중에 있는 거 아닙니다. 속이 눈을 떴잖아요. 앉아있는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걷잖아요. 하나님 은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역사한 줄로 믿으세요. 이 체험이란 게 뭐냐? 하나님 만난 체험이란 게 뭐냐? 하나님 안다는 것이, 그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 지냈습니다. 성탄절 마리아를 통해서 들려준 것이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처녀 마리아에게, 이때 마리아가 10대 후반이었어요.
20세가 아직 안 됐어요. 왜? 그때 결혼이 보통 10대 후반이면 다 결혼을 시켰으니까. 근데 이 처녀에게 네가 임신했다. 그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합니까? 왜 남자를 모릅니까? 동네 천지가 남자고 아버지가 남자고 동네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남자를 모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첫날 밤에 경험이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그거요. 개인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처녀가 남자를 처야에 경험한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맞이하세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오래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던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주님을 만나세요. 어떻게 만날까요? 모셔드리세요. 인정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을 로고스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에 이 상식이 통하지 않고 논리가 통하지 않고 이 어둡고 침침하고 사회 전체가 분열과 혼돈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주님 만나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침실로 들어가세요. 왕의 침실로 들어가요. 이거 우궁의 침실이 아니에요. 다른 방이 아니에요. 왕이 거하는 왕의 침실 속에 단둘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 침실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어가 볼까요? 들어간 사람들 거의 다 객지 생활이죠. 거의 다 객지 생활에 불안하고 두렵고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시골에서 논말을 팔아서 서울로 기차를 타고 올라올 때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집을 떠난 야곱이가 바단마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요 그가 불안하고 초조한 중에 하나님 만나요. 야곱의 침실은 어디였어요? 야곱의 침실은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누워있는 이 땅과 네가 바라보는 이 천지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언약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침실이에요. 우울증에 걸려 죽기를 구하고 이 세상이 이제 다 끝냈으면 좋겠다고 우울증에 걸려 있었던 엘리야는 그의 침실이 어디였느냐? 호렙산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습니다. 요나의 침실은 어디였어요? 고기 뱃속이었어요. 거기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고기 뱃속에서 역사하시잖아요. 당신의 침실은 어디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침실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새롭게 변화돼서 나옵니다. 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심이 없었습니다. 진실된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했으나 모세는 뭐예요? 호렙산 가시던 뿔이 그의 침실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온 지도자는 위대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주의 침실에서 나올 수 있는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다윗 그는 하나님과 만난 침실 속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데에
경제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고 군사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고 민심을 하나로 어울리잖아요. 사업가 이삭, 그런 그랄에서, 그랄이 그의 침실이었어요. 거기 사람을 만나서 이삭아예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거기서 그 해에 100배나 축복을 받았고 창대하고 번성해졌습니다. 자, 아가서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만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부유와 성이 결코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돈과 성이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솔로몬의 부유함,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서 성의 묘사가 가장 진하게 표현된 게 아가서입니다. 여자의 육체의 묘사, 성적인 묘사,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성은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동생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며, 두 전혀 모르는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게 하나님이신 이 거룩한 성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부유함이, 하나님이신 아름다운 성이 더럽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가서의 소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신 축복인 줄로 믿으세요.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 부부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돈과 하나님 안에서의 성은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가서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 왕의 침실을 이끌어 드리세요 하는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곤란과 환란과 견디기 어려움과 이 세월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사람들도 다 이런 역경 속에서 침실 속에 하늘 만나서 새롭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 기도의 침실에 들어가서 새 힘을 얻읍시다. 항상 기도가 필요했으나 이럴 때는 훨씬 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여,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의 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의 이 비리와 이 상식이 통하지 않고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갑시다. 첫 번째, 왕이여 나를 침실로 이끌어 들이소서. 그 말은 하나님과 나와 만남 있고 체험 있고 깊은 교제 속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주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침실 속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힘, 예수의 능력을 기도 통해서 얻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 속에, 침실 속에,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셔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영광과 영력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다음에 두 번째로, 술라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게달, 누구냐면은 게달이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이스마엘이 낳은 자식 중에 두 번째 아들 차자가 게달입니다. 이 게달은, 이 민족은 이 유목민으로 이 광야에서 그 텐트를 치고 천막 속에 살고, 지금도 중동에 가보면 있는 이 베두인족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슐라미 여인이 나는 게달 같다 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피부를 얘기할 때에 내 피부는, 내 얼굴은 게달 같다,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고서 그걸 껍질을 가지고서 이 천막을 치는 거죠. 근데 그 거친 거니까 이 슐라미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도 은혜가 받을 수 있는 게, 내가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내가 본래 검은 사람이나 흑인이 아니라 이 일에 취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느라고 햇빛에 그을려서 내가 계단의 장막처럼 검어 있을지라도 흘겨보지 마라. 솔로몬 임금이 나를 사랑하잖아. 다 멸시하고 천대해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솔로몬과 슐라미의 사랑 얘기지만 이 영적인 해석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처죠. 거기서 그와 사는 거죠. 장막 안에서 그 가정을 그가 돌봤죠. 여러분, 당신의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아무것 보지 말고, 시간이고 뭐 몸이고 그러니까 어느 것도 보지 말고 이 슐라미 여인처럼 당신 일에 성공자가 되세요. 승리자가 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화시키고, 나는 별것이 아니고 형편없는 슐라미의 처녀로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어머니가 나를 괴롭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쓰세요. 성탄절에도 저들밖에 양치는 목동들 하나님 쓰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천민들 쓰시잖아요. 이 시대에 제가 그래서 처음에 서두 얘기한 대로 당신 잘못이 아니요, 나를 일으켜 세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내 자신도 나를 인정 안 해주고,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주님이 날 사랑하는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솔로몬이 쳤던 텐트에 그 안에 아름다운 휘장과도 나는 같다. 그렇게 보아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솔로몬의 바로 왕의 병거, 애굽의 바로 왕의 병거, 바로 왕의 말, 그리고 그 병거의 아름다움, 최고 상품이죠. 가시나무의 백합화, 울타리에 두른 동산의 봉한 샘 같고, 내 눈은 비둘기 눈같이 아름답고, 머리채는 붉은 공단처럼 치렁치렁하여 아름답게 흘려버렸어. 이 털을 깎으려고 목욕시킨 양떼처럼 희고 아름다운 이로 입술 새빨간 시올이 예쁘기만 하고 입술에는 꿀이 흐르고 혓바닥 밑에는 꿀과 젖이 깨었구나. 뺨은 이 석류를 쪼개놓은 것처럼 불구스름하고 아름답게 보고, 얼굴만 봐도 가슴이 울렁이네.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수는 어디 있으랴. 눈짓 한 번에 넋을 잃고 그대 목걸이 하나에 넋을 잃었어. 여러분, 주님은 나를 인정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 인생을 없이 여기세요? 학력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경제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주님이 날 사랑하세요. 날 인정하세요. 날 도와주세요. 나 가는 길에 함께 하세요. 솔로몬과 술라미가 연인 것처럼 주님은 날 사랑하세요. 날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일꾼으로 들어쓰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아가서를 보면서 몇 가지를 기억할 것들이 있는데 그 일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경 66권 어느 데도, 창세계시록까지 어느 데도 그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어느도 지원자를 한 사람도 쓰지 않았습니다. 지원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선택해서 내가 너를 불러 세웠나니 내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지원자 한 사람 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셀리더들 당신이 지원의 셀리더인가 아니요? 주님이 당신을 세우지 않으시면, 주님이 당신을 부르지 않으시면 당신은 셀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당신이 목사님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 전사님들,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기 모든 일꾼들, 전도인들, 하나님이 당신을 일꾼으로 선택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 한 사람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원자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원자도 구원시켜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구원시켰고, 구원시킨 무리들 중에서 셀리더로, 목사와 전도사로,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그분이 세운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인정하셔서 세운 이 일꾼이 세 번째로 감당할 힘, 은사를 주세요. 주의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주의 일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이사야서 6장에 이 험악한 세상에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때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자,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다 같이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에스겔아 내 민족의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으니 가서 저들에게 전하라.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일꾼을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날 일꾼 삼으시고 감당할 은사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나는 매주 설교를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벽의 은사, 말씀의 은사, 오늘 또 그걸 가지고 전합니다. 네? 세 번째 은사를 주시고, 네 번째요 반드시 역경에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상급을 주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일했던 인물 모세는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뛰어요. 영생의 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열심히 뛰었어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요. 모든 일꾼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계달의 장막 같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형편없었던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어서 오늘 선택하신 일꾼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연공과 은사를 부어주시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수고 앱이나 우리가 줌을 통해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게으르지 말아요. 아무렇게나 하지 말아요. 정확하게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복받은 일꾼들이 됩시다.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나는 그 체험자예요. 하나님이 가정적으로도 축복하시고 개인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는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 왔다가 천국 갈 것인데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 주의 일하다가 하나님께 상급받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요. 누가 뭐래요? 주님이 날 지켜주시는데. 세 번째로 나를 흔들지 말래요. 흔들지 말래요.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들판을 뛰는 노루 사슴 같은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이 사랑이 찾아들 때까지 제발 방해하지 말아다오. 흔들어 깨우지 말아다오. 흔들리 좀 마라. 날 깨운다는 자극이거든요. 자극을 주지 마라. 기독교는 이 방해 세력이, 기독교의 반대 세력이 2000년 동안 역사했습니다. 오늘날 무슨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오늘 있었던 얘기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요. 이 기독교의 반대 세력은 200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도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하고 순종하는데 왜 나를 자꾸 흔들려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주의라는 일꾼들을 자꾸 사탄이 역사해서 에덴 동산에서 너무 복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 내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와서 나를 흔들어? 왜 자꾸 자극을 해서 내가 주의를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기독교의 반대 세력은 세상 밖에도 있고 교회 내에도 있고 내 주위에도 있어요. 이런 모든 나를 흔들어 깨우려고 하는 이 악한 세계로부터 이겨 승리합시다. 에덴 동산 얼마나 복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들과 사탄이 흔들어서 쫓겨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두 번째로 2장 15절 함께 소개시켰습니다. 여우떼를 잡아주소서.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밭을 짓밟은 새끼 여우떼를 잡아주소서. 새끼 여우를 잡아주세요. 이 여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썩은 걸 먹습니다. 썩은 것을. 이 여우의 특징은 뭐냐? 자꾸 뒤돌아봅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흔들립니다. 여우 새끼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시험이 듭니다. 큰 거 아닙니다. 기도를 시키면 부담스럽고 안 시켜주면 시험 듭니다. 일을 시켜주면 또 시험 들고 안 시켜줘도 시험 들고, 이 섭섭한 섭순이가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주여, 이 여우를 잡아주세요. 이 여우를. 교회를 허무는 여우들, 이단 세력도 있겠지만 불순종하는 세력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 악한 것들이 주의하지 못하게 서칠 때 우리 모든 셀 리더들, 우리 교회는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서 있습니다. 40년 동안 해왔던 이 만인 제사장이 우리가 옳았던 걸 알고, 성경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2500년 동안 집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 집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이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 셀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교회를 허무는 여우로부터 지키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허무는 여우가 있어. 큰 여우가 아니요, 새끼 여우요. 이것들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음란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해서 두 부부가 싸우게 만들고, 신앙이 우선이라 물질이 우선해서 늘 돈 가지고 싸우고, 주여, 우리 집에 허는 여우 새끼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 속에 들어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예수와 함께 잘하고 있는데 내 속에 들어와서 시험 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이 더러운 여우 새끼를 잡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슐라미가
슐라미 이 처녀가 슐라미가 솔로몬을 안 만났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왕후마마가 됐을까요? 왕의 중전 이 왕후마마가 됐을까요? 솔로몬을 안 만났다면 슐라미 처녀가 어떻게 됐겠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냥 그렇게 끝난 인생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슐라미 같이 시골 변방에서 그 얼어 터지는 그런 생활들, 그 곤란과 환란의 세월들을 지내지 않겠어요? 슐라미 처녀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 인생이 왕후가 된 것처럼 바꿔진 겁니다. 아멘. 그러면 새해를 맞이하는 이번 주간에 주여 새해에 내가 슐라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신랑 만나 솔로몬을 만나 그의 운명이 바꿔진 것처럼 내 생애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2021년은 우리가 다 슐라미가 돼서 삽시다. 예수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생애 중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생업의 자녀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